덥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6월 달부터 이제 7월, 8월, 9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더위와 거의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이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올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사랑과 건강함이 넘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기에 붙어 있는 우리 총회 교단이 우리 교회에 10,000교회가 넘는 7,000개 정도 되는 교회 전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2017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독 공부를 보니까 내년에도 저희 교단의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연이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도 그 사람 참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 안에서 왠지 인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가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는데, 이 신교는 구교,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바로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1517년에 루터를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 개신교가 생겼고, 그 역사가 올해에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신학대학이나 교회나 세계 곳곳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자고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자, 성도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에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사법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주제도 계속해서 거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교회 개혁이 뭐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저는 오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룩이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원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가질 것을 명령한 이 거룩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이 거룩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 쓰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고 하고 이런 여러의 단어 뜻이 있지만,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이쪽과 저쪽이 다른데, 이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르느냐?
보통 사람처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을 가진, 그래서 이런 모습을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다라고 하는 요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과도한 주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예전에 아마 여러분 한 30년, 40년, 50년 되면 보통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성경을 들고 다닐 때 꼭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걸었어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 들어봤어요. 할머니이긴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에게도 거룩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걸음걸이를 그야말로 경건하게 걷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책을 폼나게 들고 다녀도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읽기 싫은 곳이에요. 생각할 수 있죠. 어딥니까? 레위기예요. 제가 읽어도 참 재미없어요.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레위기를 읽으면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정결한 것을 먹고 정결하게 몸도 씻고 정결한 환경에 있어야 된다. 저는 레위기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레위기가 이야기된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때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입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앉지 말라고 하는 것,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따져보면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거로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일에 있어서 꼭 깨끗한 정결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먹고 염소를 먹고 양은 먹어도 되지만 돼지나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렇게 비늘 있는 것은 먹지 마라. 맹수도 먹지 말라. 독수리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왜 이거는 먹으라고 하고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할까? 고대인들 생각에 우리가 먹고자 하는 동물이 깨끗한 것을 먹는 거는 인간에게 이롭게 한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돼지입니다. 우리는 돼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돼지를 그렇게 더러운 짐승이라고 했을까? 왜 개를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고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 당대 사람들은 돼지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개도 아무거나 먹어요. 가리지 않고 먹는 것, 그렇게 먹는 동물을 인간이 먹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적이거나 위생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과는 달리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그 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건강하다는 이야기고
그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풀을 먹고 깨끗한 먹이를 먹는 동물성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볼 때에 더러운 것을 마구 먹는 동물을 먹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아예 종교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대 우리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굉장히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깨끗하느냐 무엇이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깨끗한 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정한 음식으로, 깨끗한 음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음식을 먹어야 거룩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결코 그 산모와 아이에게 14일 동안 아니면 21일 동안 아니면 60일 동안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에 가까이 하지 마라. 심지어는 생리하는 여성에게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생각해보면 너무 과학적이다, 의학적이다. 우리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집안에다가 뭐를 달았어요? 줄을 달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달았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7일이 될 때까지 그 집에 가지 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탄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21일 동안 산모가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온갖 바이러스 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옳은 이야기를 고대인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어떤 여성에게도 산모에게도 접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났을 때, 심지어는 몸에 피부병이 났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20년, 30년, 40년 전에 유명한 약국에서 잘 팔았던 약이 있어요. 고약입니다. 아마 이거를 여러분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고약. 고름 때문에. 이것이 이제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 피부병이 낫지 않는 거를 나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냐면 성경에 레위기 11장, 12장 보면은 피부병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피부병을 많이 앓았을까? 왜 애들은 콧물을 그렇게 질질 흘렸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기에다 반드시 해주는 게 있어요. 손수건, 코 닦으라고. 그래서 남학생들은 겨울 옷이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요, 코 닦는 애들 별로 없어요. 고약 붙이는 애들 없습니다. 뭐냐면 환경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 버지는 이 곰팡이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그것을 손대지 않게 했어요. 피부병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무서웠어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상 피부병은 가족끼리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된다. 집안에 곰팡이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늘 비 오고 아열대 지방에서 곰팡이는 아니면 피부병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를 하나씩 읽어보면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입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나라를 딱 어떤 표시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함을,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로,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에 있는 상당한 앞에 부분은 대한민국처럼 정보가 잘 돼 있고 의학이나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의적인 거룩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측면의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정말로 거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찾아볼 것도 없이 레위기 19장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레위기 19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을 좀 2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꼭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거룩하면 왠지 우리는 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곱게 해야 되고 인상도 그야말로 근엄하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우리 총회에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이 종교개혁을 하듯이 다시 한번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거룩성을 지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4절, 5절로 가면 다른 우상, 이방,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신들에 대해서 결코 예배드리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9절을 한번 보시고 9절 이하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9절에서 보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10절에서도 역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적당하게 내버려둬라. 그 당시는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먹거리를 다 추수할 때에 대충 걷어서 나머지 것들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이 거룩해지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뭐 50년이 됐네, 70년이 됐네, 최근에 된 거 말고 오래된 역사가 있는 복지기관 치고 기독교에서 교인들이 안 한 복지기관이 없어요. 교회 하면 사랑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NGO도 하고 정부도 하고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늘 묻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했던 우리만의 고유한 일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이 나누는 일,
이것들은 잘하는 일이 거룩성을 갖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압니다. 십계명에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보면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의 편을 세력 있다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여기에 보면 여러분 19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레위기나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많이 읽을 수 있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불법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 장사할 때 상도를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는 범접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거룩의 범주에 들어가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자신의 생기를 부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가진 게 다르고 학력이 다른데 가진 것만큼, 자기가 누리는 것만큼 남들에게도 폼나게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왠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의 자녀라든가 장관의 아니면 자녀라든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훨씬 우리 마음에 더 힘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주셨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불러서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회가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교인들이 우리랑 다른 게 무엇이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별된 그러한 구별된 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은 니나 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개혁해야 할 한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가? 오늘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장사를 할 때는 그 저울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따르는 이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자동교회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 효자동교회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요 20년 후에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얼굴은, 다들 표정은 명랑하고 환하고 웃고 있지만 모든 통계 지수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과 외로움과 상처와 열등감과 이런 걸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물질은 많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만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나의 거룩성을 가지라고, 그러면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녀가 되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성이 과연 나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